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소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련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게 소리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수련을 하실 때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선배 수련자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선배님들이 많은 경전을 가지고 연부를 계속 그냥 읽으셨으니까 나도 연부를 계속 그냥 읽는 거. 내 스승님께서 어떤 경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수련하셨으니까 나도 그 경전을 가지고 계속 수련하는, 또 내 선배나 어떤 스승님이 어떤 진언이나 만트라를 가지고 수련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리 에너지는 가장 절대신에 가까운 근접한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서 사람이 가장 현재 유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발공되어지는 이 소리의 힘이 가장 현재로서는 무극에 가까운 에너지인 것이죠. 이렇게 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소리 에너지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피상적으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수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게 현실이죠. 이 우리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돼서 뱃속에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그 감각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때 가장 먼저 생긴 감각이 바로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귀. 청각이에요. 청각.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외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엄마 배 밖에. 그러한 것들을 감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청각이에요. 청각.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청각입니다.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늦게 감각이 열리는 게 바로 눈이죠. 눈이 가장 늦게 열립니다. 감각이. 그래서 어떤 늦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지나야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닫히는 감각이 눈이에요. 눈. 그렇죠? 빛을 보는 어떤 형상을 구분하고 보고 감지하는 이 눈, 빛 에너지하고 관계된 것이 가장 먼저 닫혀요. 가장 늦게 열렸다가 가장 먼저 닫히죠. 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살아있는 게 청각이에요. 소리와 관계된 기관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이 청각, 소리 에너지하고 관계된 것이 근원하고 가장 밀접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에너지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에너지고 힘을 가졌고 엄청난 에너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막 낼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장 좋은 에너지는 뭐예요? 소리 에너지죠. 가수들 보세요. 여러분, 가수들, 음악 하시는 분들, 성악 하시는 분들, 성악할 때 발성하죠. 그렇죠? 판소리 발성하죠. 가수들 막 소리로 막 할 때 사람들이 감정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감정 영향 받죠. 감정 영향 받죠. 당연하죠.
이 소리의 힘으로 오는 거죠. 소리 에너지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수많은 강사들, 수많은 어떤 연설을 할 때, 다 말할 때 뭘로 해요? 다 소리 에너지죠.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연설을 듣거나, 어떤 설법을 듣거나, 어떤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먹고 울먹거리고, 생각이 변화가 생기고, 내 삶의 패턴에 어떤 방향이 바뀌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소리 에너지의 영향이에요. 소리 에너지의 영향.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소리 에너지. 그런데 이러한 소리 에너지를 수련자가 수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특별하게 수련하지 아니해도 무국의 절제자의 가장 근접한 가까운 에너지인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에너지를 더욱더 수련해요. 단련해.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내는 그 소리 에너지보다 더 근원에 가까운 더 강렬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러한 소리 에너지를 발공하기 위해서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악가들이 이런 발성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성악가의 그 소리 엄청난 그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수없는 연습을 하잖아요. 수없는 발성 연습을. 그 판소리 아시는 분들, 그냥 그 판소리에 그 쇳소리가 나옵니까? 판소리 하신 분들의 음색이? 아니죠. 폭포 밑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토할 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피를 울컥 토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소리가. 물론 보통 사람들이 가장 절대자가 근접한 소리 에너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가지고 태어난 소리 에너지가 각자 달라서 발성할 때 나오는 소리의 음량이나 소리의 중저나 고저가 다르고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은 수련자가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는 것은 더욱더 근원에 가까운 소리 에너지를 발공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든 만물에는 다 절대자, 무극의 근원 에너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근원 에너지 중 가장 근원인 이 소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온 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가르치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영성가들이 항상 가르쳐요.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고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하고 축복된 말을 해주라.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맞는 말. 여러분, 법사라고 명칭을 할 때 그 법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자는 다 아시니까 놔두고 법자가 이 현대 사회 문명이 이룩되기 이전에 우리 문명 사회가 형성되고 문자, 한자 문화권에서 법이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은 반드시 그러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란 말은 그 사람이 소리를 수련한 수련자이며 소리 에너지를 발공할 수 있는 능력자이며 그 능력자 중에서도 상당히 수승한 능력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법사가 무슨 소리를 내면, 소리를 사용해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법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법사라는 이 명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법사란 말의 의미가 무속세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판수분들, 어떤 악기를 좀 다루시는 분들, 무녀분들이 어떤 의뢰를 행할 때 옆에서 소리를 내주는 악기로 어느 정도 리듬을 내고 음을 내주며 소리를 내주고 이렇게 치는 그 악기를 치는 사람을 판수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냥 법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법사람 그 칭호의 원래의 의미에서 너무 많이 퇴색되고 너무 많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언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천엄을 발공하고 싶으신 분은, 천엄을 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혼자서 천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전생이나 그 이전 전생부터 이러한 수련을 해서 그 단계까지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생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자기가 내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나자 그 천음의 에너지, 과거 생에 내가 이렇게 했던 내 것이었던 그 천음의 에너지가 나를 찾아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발공을 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 처음 천음에 도전하신 분들, 또는 이 생에서 겨우 2단계의 어떤 그 정도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혼자 힘으로 해서 천음을 막 5단계 이상의 천음을 막 자기가 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건방진 거예요. 그야말로 교만입니다. 엄청난 소리를 발공해야 돼요. 천음을 발공하기 위해서는 판소리에 피를 토하고 그들이 얻을 때 나오는 소리가 바로 천암의 2단계, 3단계의 소리거든요. 피를 토하고 이 진짜 판소리에 소리꾼들이 내는 소리가 천음의 2단계에서 3단계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근데 천음의 5단계, 막 6단계, 막 7단계 이런 천음을 발공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도 그냥 만트라나 진언이나 주문이나 경전을 그냥 막 읽고 해서 목소리가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막 나오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와서 그 경전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는 정도로 나는 만족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천엄 수련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천엄을 할 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네. 천엄을 수련해서 어떤 그 무극의 에너지를 내가 받고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왜 천엄 발공 수련을 하냐? 천엄 발공이 되어야 비로소 영가들을 제어하고 축출하고 심지어는 소멸시킬 수 있고 때로는 사로잡고, 이게 영가들의 세상에서 영가들의 세상이 저 낮은 영가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고급 악신까지, 고급 악령까지 엄청난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존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천엄 수련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돼. 천엄이 발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복종하게 돼요. 영가들이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그 파동으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살법을 하시는 스님이 그냥 나이만 많이 드셔서 오랜 세월 수련을 하셔서 또 경전을 많이 이해하고 아셔서 그것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게 설법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유아적인 영성에 지나지 않아요. 유아적인 그 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설법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경전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설명을 해주거나 해설을 해줄 때 그가 하는 그 말 속에서 천함의 파동이 팍 이렇게 나오게, 천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함이.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안극에 기록되기를 반야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렇게 설법을 하신 그 법 스님 속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소리 속에 천함이 막 파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을 해석을 듣고 있고 설명을 법을 이렇게 듣고 있는 수많은 신도들이 그 스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경전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할 때 나오는 그 파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문과 자기한테 들어와 있고 자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영가들이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그게 바로 업이 높고 업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내가 맡겼던 운세가 터이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화목이 찾아오고. 왜? 그 스님이 설법을 통해서 내뱉는 그 소리 속에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수승한 천엄수련자는요, 이 경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해도 돼요. 일반적인 대화를 해도 그 말 속에 천엄 파동이 막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천엄의 수승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무국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절대자에 근접한 사람이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 했을 때 이 천엄이 그 힘이 있는 천엄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 파동 때문에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생명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하지만 나는 이걸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내 자신도 거기까지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엄의 파동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불치병이 낫고 천엄 파동으로 설교를 듣거나 설법을 들었더만 내가 맡겼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내 집안에 불화가 있었는데 불화가 사라지고 화평이 찾아오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오고 내가 마음이 늘 괴롭고 늘 죽고 싶었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그게 다 뭐예요? 파동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파동의 힘. 그래서 설법이나 설교나 강의를 하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입에서는 반드시 천엄의 파동이 나와야만 되거든. 나와야만. 그래야 수많은 사람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설법을 듣는 신자들이 그 목사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또는 어떤 다른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경전에 대해서 말을 하든 영적인 말을 하든 육신적인 말을 하든 간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수승한 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서 그가 기록한 수승한 단계의 천음의 파동이 막 바다 파도처럼 막 샥샥 샥 밀려와서 내 몸을 휘감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붙어있던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 저주가 되었던 모든 나의 업장이 되었던 업이 되었던 그리고 나의 운을 막았던 나한테 불행을 가져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녹고 소멸돼서 해결돼서 나한테 행운이 오고 나의 길이 열리고 나의 가정이 좋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도 모르고 이게 왜 설교를 하는지를 몰라. 목사들이 신부들이 왜 성경을 강론한지를 몰라요. 스님들이 왜 경전을 설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경전이나 성경이나 뭐 다른 뭐 기타 뭐 천부경이나 뭐 옥주경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하고 막 강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천엄 수련을 하시는 거예요. 천엄 수련을. 천엄 수련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 번씩 유튜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파동을 한 번씩 이렇게 세게 내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제 이러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그의 가족, 그의 가정에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영가들, 그 영가들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좋지 못한 기운들, 이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들을 소멸시키고, 이것들을 녹이고, 이것들을 제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이 강의를 틀어놓게 되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발광되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천엄에 고음이 나오는 천엄, 중음이 나오는 천엄, 그다음에 저음이 나오는 천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촬영을 했는데, 천엄의 당위성, 왜 천엄을 수련해야 되고 천엄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 천엄을 가지고 여러 조현병 환자들을 실제로 치유해서 사회로 내보냈어요. 이 천엄을 발공해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정말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아예 의지 자체가 삶 자체에 의욕이 없고 몸도 거의 못 쓰고 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우울증 환자들, 이런 환자도 고쳐서 내보내고, 기타 양령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을 여럿이 이 천엄으로 치유하고 테마하고, 이래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무극의 에너지, 이 천엄이 발광되고 천엄의 파동이 그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육체를 뚫고 들어가서 에너지체인 혼 속에 섞여 있는 것까지 다 잡아 끌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20년 된 이러한 그러한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낫지를 않죠. 혼하고 뒤섞여서 딱 잡고 있는 것은 정신병이거든. 근데 이것을 다 빼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테마사들이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하죠. 혼하고 뒤섞여 있는 것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조현병 치유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 하늘의 신성한 파워, 힘, 능력, 천엄,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엄 발공을 훈련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자꾸 고상한 말로 막 이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천엄 수련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영가들 하나 제거를 못했어. 처리를 못해. 그럼 천엄선은 실패한 거지. 반드시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 제거가. 완벽하게. 그 다음에 타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이 자꾸 저를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천엄이 왜 수련을 해야 되고, 왜 천엄 수련자들은 그 천엄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어쨌든 천엄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뭐 하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영적이고 신적이며 하늘의 영역이 신성한 것을 아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힘내세요. 천태웅이었습니다.